반갑습니다. 저 뒤에 우리 송정현 예비 교무가 와 있어요. 아마 지금 1학년들 현장 교당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이제 방학 좋을 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수학해서 훌륭한 교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박수로 한번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부산 부곡에서 와가지고 여기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들이 참 전주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대요. 제가 먹어봐도 말 그대로 괜찮아요. 한 30여 년 전에 뭐라고 할까 경상도 여행을 했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음식이 참 많이 이렇게 골라졌다고 할까요? 그 골라진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색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무님들과 쭉 2박 3일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쭉 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한결같이 참 여행은 좋았는데 그 대자 좀 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눈치를 채고.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는 라면을 싸가지고 오자.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 음식 편차가 참 많았어요. 사실은요. 많았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한 8년을 있다 보니까 광주 인근에 그 맛집이 참 많아요. 사실 전주보다 더 많아요, 맛집이. 왜 그러냐면 인구가 그 정도를 수용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전주의 식당은 아직 제가 다 다녀보지를 안 해서, 많이 다녀보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도님들께서 이제 국을 또는 반찬을 해다 주시는 것을 이렇게 먹어보면은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먹어봤지만은 전주가 과연 솜씨는 솜씨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주 분들의 음식을 하는 데에 그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식이 참 담백한 맛이 있더라. 그건 참 음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맛깔난다고 할까요? 칼칼하는 거하고 맛깔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담백하면서 맛깔나는 음식, 전주 분들, 전라도 분들은 어찌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참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쉽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는데 음식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삶이 담백하고 맛깔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은 어떨까? 굴곡이 다를 것 같아요. 굴곡이 다를 것 같아요. 종교를 믿는 것도 담백한 맛이 있어야지 담백미가 사라져버리면은 어느 한순간에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속성이 없어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법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내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교리를 전하든지 원불교를 전하든지 또한 그 이외의 사회와 관련된 것을 전할 때 담백한 맛을 참 좋아해요. 그것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떠나서 그 담백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은 참 맛은 있는데 두 번 가라고 하면은 어때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왜? 담백한 맛이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결여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내 삶이 담백하고 내 가정이 담백하고 내 신앙이 담백하고 내 수행이 담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원불교 가장 기초 이의 서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원불교가 뭐예요 했을 때 네 가지 대답이 대체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저는 잘 몰라요. 두 번째는 교무님한테 여쭤보세요. 세 번째는 너 잘 만났다, 기회 만났다. 네 번째는 마음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지만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 스스로 왜 제가 이 말씀을 해? 내가 그냥 신앙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면 됐지. 나 하면 됐지 뭐 그 이상 뭘 바라느냐. 여기까지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낮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데 거기에 하나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함이에요. 전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공덕 중에 하나라 그러셨어요. 세 가지 공덕 중에 하나라고 한 말씀이 대종경 가장 마지막 장이나 그 모든 대종사님의 법문을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 하자고 하냐 공덕을 낮추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덕 세 가지가 스승이 법을 내는 것과 내가 실천하는 것과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높낮이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같은 공덕이니라. 대종사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내놓으신 그 공덕과 내가 법을 전하는 공덕이 같나니라 그 말이에요. 입서비스로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희망을 가지라고 해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허리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이 교재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싶어요. 이것이 교재 회고했다. 오늘 아침에 그 원불교 사이트 원티스를 뭐 하다 보니까 원불교 기초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해 놓은 것이 이 사이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봤더니 제 이름도 있대요. 오래간만에 제가 그 언제 디지털대 해줬는가도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있더라고요. 그게 간략하니 한 25분 정도의 요약은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시면은 그 말을 그렇게 길게 참 담백하니 말을 하라고 하더니만 이 지인은 또 그렇게 했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떠한 종교냐? 우리 화요일 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셔요.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교문을 어디서 열으셨느냐? 다른 나라에서 열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굴비가 나오는 영광 땅에서 열으셨다 그 말이죠. 교문을 열으실 때는 조금 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깨달으셨느냐? 그 깨달으신 형상을 깨달으신 그 진리를 처음에는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두렷한 기틀. 그런데 그것을 형상으로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교문을 열으셨지만은 대종사님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로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무엇 하자는 거냐? 내 스스로 도를 깨닫는 것도 좋아요. 그 성불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와 함께 평행선을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재중이거든요. 대종사님 고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재생의세거든.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신앙하고 수행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어느 특정, 어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생명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이 교문을 열으셨다. 그래서 이 교문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인식을 하든 하지를 못하든 거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바로 모든 생명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그러한 사명이 부여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불교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나라에서 교문을 여셨다.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이렇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주셔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또한 그러한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원불교 이름에도요. 다 사람들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서문성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조가 서쪽문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자면 성인 성자는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 임금왕자예요. 귀와 입이 왕이 돼요. 이름하여 성현이라 그래요. 그렇게 너는 귀와 입 한 단계 한 단계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성현이 되는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잖아요. 제풀이에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법회를 보는 이곳을 대각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곳에 들어오셔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법당이에요. 그래서 대각전이라 이름을 해요. 불교의 사찰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러한 정각을 대웅전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웅을 모셔놓은 그러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웅보전, 그러한 영웅을 모셔놓은 보배로운 집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가서 성명철학 가서 해보면요, 그거보다는 제가 더 잘 지어요. 저한테 오셔요. 예. 그 원불교라고 정산종사님께서 교명을 왜 지어주셨느냐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을 수 있어요. 원교라고도 지을 수가 있고요. 아홉 제자를 상징해서 아홉 제자 거포가 몇 산자잖아요. 남자 제자들의 돌림이요. 그러면 구산 뭐라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한 논의는 됐어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원불교라고 하신 이유가 있거든. 원은 뭐냐면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한 글자로 압축을 하면 원이에요. 원. 두 글자로 하면은 일원. 네. 일원이에요. 일원이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저 뭔 말이요. 과거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원불교는 참 대단한 신식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옛날에 가수 키 큰 애 그 친구가 심신이라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아이가 아니네요. 하여튼 간에. 그 노래 중에서 올해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지가 좋아하는 심신을 법회 때마다 심신, 심신, 이론상 서문하면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론이라고 하면은 또 다를 수가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 유튜브 보는 사람은 이론이 뭐요? 그럴 수도 있고.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한 글자로 압축을 하면 원이지만은 일원, 그 다음에 일원상, 일원상과 일원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원불교 할 때 원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둥글 원자를 써서 진리를 이렇게 의미를 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불자, 깨달을 불자,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불자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셔서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도록 교는 가르칠 교, 또한 인도할 교. 그래서 깨닫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종교다. 원불교가 뭐예요?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깨치도록 그러잖아요.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곳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그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 그러는데 도대체 대종사님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대종사님이 누구신가?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고 가셨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대종사님하고 교조가 되셨는가? 그 대종사님은 이렇게 교문을 열고 오늘날의 교문을 여셨다고 하면은 또 달리 이 모습이 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 기록을 보면요, 익산에서 서울을 가시잖아요. 과거에 완행열차 타면은 부산에서 저도 차를 타고 용산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겨워서 탔는가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사람 보고 12시간 타라고 하면은 그냥 아유 난 안 가고 말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더했죠. 더해요. 익산에서 저녁에 열차를 타시면은 아침에 서울역에 도착을 하셔. 서울역에. 또 서울역에서 아침에 타시면은 저녁 때 도착을 하시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 과거와 지금은 훨씬 달라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하신 후의 거리 개념과 총부 건설하기 이전의 거리 개념은 또 너무나 달라요. 총부 건설하신 이후에는 열차라도 타고 다니셨는데 그 이전에는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불교 형성에 있어서 전라도가 중심이 그때는 됐어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셔서 구도를 하셔서 교문을 열으셨다. 구도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교문을 열으셨다. 우리가 4월달을 이름해서 대각개교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의 달. 근데 정확히 말하면 깨달음의 달 하면은 반절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달. 깨달았다고 다 성자라 이름하지 않아요. 깨달았다. 깨달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베풀어 주신 때, 베풀어 줄 때 이름하여 그분을 성자라 이름해. 다른 분을 성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성자라고 하지라. 그것
그것은 반쪽 성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에서 구도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 교문을 열으셨느니라. 그 후에 왜 변산으로 가셨을까요? 변산이 참 특이한 지형입니다. 사실은 보면은요. 과거에 보면 도둑놈 소굴이기도 하고요. 또한 방어의 아주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가서 숨으면은 난리가 나도 보존을 할 수 있대요. 네, 그러한 지역에서 독군들이 참 많이 가기도 해요. 그러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가셔서 교법을 제정을 하셨느니라. 교법을. 이게 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여러 가지 역할을 대종사에 일을 하셨어요. 총부건서로 준비도 하시고 또 제자들도 만나시고 교법도 제정하시고 수없는 법문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종합을 해서 한 가지로 함축을 한다면은 원불교 교법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익산에서 법을 전하셨나니라. 전하셨나니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익산에서 법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하셨다고 해서 익산을 원불교에서 이름해서 전법성지 그래요. 그런데 전법성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가서 법을 전하면은 전할 전자예요. 그런데 성현들께서 법을 전하시면 법을 굴리시는 거예요. 자유자재를. 그를 통해서 중생제도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하자느냐? 법을 굴려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종교에 있어서 3대 요소가 무엇냐? 3대 요소가요. 교조, 교법, 믿는 신자, 우리로 말하는 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름하여서 종교라 이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산과 익산과 변산, 영산과 변산과 익산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법을 전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너무나 다 잘하시는 내용을 참 또 소중한 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다시 한번 가끔은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반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도님들 대종사님 법문의 가장 대종의 마지막 법문 삼위일체의 공덕 법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